부모 공경은 창조 질서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창조 질서입니다. 부모 공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인 것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도 창조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안 하는 것은, 부모를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5계명에 부모 공경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부모님을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하고 소홀히 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부모 공경을 안 하는 자는 복은커녕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7장 16절에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소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말씀합니다. 부모 공경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본문 룻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과부입니다. 룻도 과부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나오는 오르바도 과부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 룻과 오르바는 며느리였습니다. 한 집안에 과부가 몇 명이 있었다는 얘기죠? 3명이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과부는 어떤 사람을 말하죠? 남편이 먼저 죽고 혼자 된 부인을 말합니다. 한 집안에 과부가 3이나 있었다는 것은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이죠. 연속적으로 안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또 아들 죽고 일 터지고 또 터지고 조금 잠잠해질만 하면 또 터지고 집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룻과 오르바는 누구죠? 나오미의 며느리였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남편이 먼저 죽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은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앞으로 오랜 세월 혼자 과부로 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오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3명의 과부가 한 집안에 계속 사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며느리 둘은 나이가 젊은데 이대로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며느리 둘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권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갈 길로 가라.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8절에 보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선대한다는 것은 선하게 대접한다는 말입니다. 선하게 대접한다. 친절하게 대접한다. 후하게 대접한다. 극진히 대접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나오미를 선대했다는 거죠? 며느리 둘이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선대했다는 겁니다. 먼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두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계속 어머니를 곁에서 섬기며 봉양했다는 거죠. 시어머니 이제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어요. 얼마든지 구박하기 좋고 말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분위기죠. 그렇지만 이 두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처럼 끝까지 잘 모셨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착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요즘에 이런 착한 며느리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며느리들의 인성과 성품이 좋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게 두 며느리가 곁에서 잘 돌봐주고 섬겨주니까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죠. 자기들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데도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자기를 잘 봉양해주고 섬겨주니 얼마나 좋은 일이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시어머니들은 자꾸만 며느리를 부려먹으려고 하죠. 내가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야 돼.
자꾸만 부려먹으려고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찝어내가지고 잔소리를 하고. 그런데 오늘 말씀 분위기로 볼 때 나오미는 그런 시어머니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시어머니였죠. 시어머니가 착하니까 며느리들도 착했던 것 같습니다. 아들들이 착하니까 착한 며느리들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하튼 모양이 좀 그래서 그렇지 가부 셋이 그냥 이대로 같이 살아도 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어떤 시어머니였다고요? 착한 시어머니였습니다. 자기만 편하고 좋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보다도 며느리들의 앞날과 장래를 걱정해주는 어진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오미가 이 며느리 둘을 불러봐 놓고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각자 너희 갈 길을 가거라. 다시 너희 친정 어머니가 계시는 고향집으로 돌아가거라. 지금껏 너희들이 이 늙은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섬기고 돌봐주었는지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다. 그렇지만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동안 너희들이 나를 선대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좋은 남편 만나서 그 남편의 위로와 사랑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 하고 작별을 보였습니다. 며느리들은 그런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남겨두고 떠난다는 것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죠. 우리가 이 늙은 시어머니를 두고 가면 앞으로 이분이 혼자서 어떻게 지내실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두 며느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룻과 오르바라 그랬죠. 그런데 이 말이 뜸들였다가 대답한 게 아니라 어머니, 시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제는 돌아가라. 아직 내 젊으니까 다시 고향집 돌아가서 다시 새 출발해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룻이 아닙니다. 뜸들였다가 대답하는 것은 진심이 아닐 수 있죠. 그렇지만 룻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한테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진심이라고 볼 수 있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을 것입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좋을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하면 좋을까? 가끔씩 이런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머니의 말에 대해 곧바로 대답이 튀어나왔죠. 어머니 아닙니다. 어머니 아니에요.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어머니 저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어요. 저희는 앞으로 계속 어머니를 모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나오미도 물러서지 않았죠. 나오미도 하루 이틀 고민하다가 얘기한 게 아닌 거죠.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때 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냐? 내 딸들아 그러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로 말미암아 너 마음이 아프다. 나오미가 몇 날 며칠 고민한 게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얘기했던 거죠. 당시에는 계대 결혼이라고 해서 무슨 결혼이라고요? 계대 결혼. 계는 여입니다. 계대 결혼. 계속 계승한다. 계속 이어간다 그런 뜻이죠. 형이 죽으면 동생이 죽은 형의 부인, 형수를 맞이해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 대를 이어가야 했습니다. 이런 풍습이었어요. 근데 풍습이라고는 하지만 그 당시에는 법이었어요. 그렇지만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밖에 없었죠. 그런데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며느리들에게 대를 이어줄 남동생이 없었습니다. 늙은 시어머니가 다시 시집을 갈 수도 없고 간다고 해도 아들을 낳을 수 없고 아들 낳는다고 해도 그 아이가 자라서 이 두 며느리들과 결혼하려면 한참을 기다려야 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적절하지도 않고 불가능한 일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한 치셔서 너희들이 우리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잃어버리게 되었구나. 참 마음이 아프고 미안하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하는 거죠. 이 과정을 이 세 명의 여인들이 다 지켜보았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돌아가고 또 둘째 아들 돌아가고, 이걸 다 지켜봤고 경험하고 함께했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말이 더 아프고 애리게 들렸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울었다는 말은 그 전부터 울었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시어머니가 그 말을 했을 때부터 울었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자기들 위해서 모조리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는 매우 슬프고 아프게 들렸다는 겁니다. 그동안 나오미가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기 전에는 나오미가 어떤 사람이냐면 나 살겠다고 고향 버리고 멀리 모압 땅까지 이사를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다 잃고, 그러면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고생하는 것이 당장의 현실의 눈으로 볼 때에는 아프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죠. 누구나 고생을 하고 싶지 않고 고생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고향을 떠나서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나선 거죠. 좀 더 편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나오미 가족을 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도 구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다고 기도를 쉬고 중단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자기 머리 굴려서 자기 보기에 좋은 길, 옳은 길로 갔더니 거기서 더 큰 어려움과 환난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처럼 믿음 없이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사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가요? 확인해 보고 싶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나오미처럼 베들레헴을 뜨시면 돼요. 안성을 뜨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안성을 뜨시면 돼요. 그렇게 안성을 따라서 고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이겠죠. 살기 위해 떠났는데, 편하게 살기 위해 떠났는데 거기서 더 고생하고 더 겹겹이 환난과 고난이 쌓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만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는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면 내 마음대로 편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나오미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들도 그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또다시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계속 교만해서 자기가 잘한 것인 줄 착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좋은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오미가 고생을 하면서 사람이 부들부들해졌어요. 그전에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이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남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며느리들을 괴롭히지 않고 며느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이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모든 고난과 환난과 역경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쩔어있는 애굽의 습성과 기질을 빼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르게 하시는 순종의 기질로 만드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죠. 빨리 회개할수록 좋습니다. 빨리 돌이켜 순종할수록 좋습니다. 하나님께 얻어 터진 다음에 회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곧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4절 하반절에 보면 시어머니 나오미의 권면을 듣고 한 명의 며느리가 나오미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오르바입니다. 오르바는 그의 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입맞추었다는 말은 작별의 인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룻만큼 마음에 굳은 결심이 서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섬기기보다는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원하는 길로 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르바의 결정이 좀 아쉽죠. 그렇지만 오르바의 결정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은 젊은 과부인데 일평생 수절하면서 시어머니만 모시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정말로 놀라운 것은 롯의 결정입니다. 오르바의 결정은 흔한 사람, 평범한 사람의 결정이라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롯의 결정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말씀합니다. 붙쫓았다. 이것을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롯은 오히려 시어머니 곁에 더 달라붙었다. 시어머니가 권고하면 권고할수록 너 이제 떠나라.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 앞을 앞날 장례를 쌓아갈 때 너희들이 내 옆에 있는 거 난 기쁘지 않아. 이제 돌아가서 새 출발해야지. 이렇게 말했는데 롯은 그 말을 듣고 더 시어머니를 붙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롯은 시어머니 곁에 꼭 붙어 떠나려 하지 않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물러서지 않죠. 롯한테도 오르바를 따라가기를 권고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 오르바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는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았고 나는 너희들이 없어도 나름대로 잘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네 장래를 위해서 오르바를 따라가. 그렇지만 롯의 마음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롯은 죽을 때까지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리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롯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의 말하기를 그치니라. 롯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작정했습니다.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가서 죽겠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처음 룻기를 읽을 때 이 대목에서 눈물이 핑 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에 룻과 같은 며느리가 있을까? 룻과 같은 여자가 있을까? 정말 효심이 대단한 여자구나. 이런 며느리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정을 지키고 결혼을 지키고 가문을 지키는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롯이 선택한 길은 어려운 길이었어요.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이잖아요. 나 같으면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나 같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아이고 잘됐다. 이제 새 출발을 해야지. 새 남편 만나서 새 출발해야지. 그럴 지금 있는 사람 좀 수상한데요. 롯이 선택한 길은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힘든 길이었습니다. 좁은 길이었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죠. 그런데 그 길을 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롯이 중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당신의 백성이 나의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은 단순히 시어머니를 따라간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전에는 모압의 신을 섬기고 숭배했지만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시고 참되신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가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되는 것 가장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일이죠. 예수님 믿는 가족들이 평소에 처신을 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인도하려면 믿는 가족들이 평소에 잘해야 됩니다. 모범적이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안 믿는 가족들이 내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가족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적당히 속이고 가면을 쓰고 살아갈 수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그럴 수가 없어요.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죠. 나의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다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나오미가 많이 소화된 것 같아요. 비록 집안에 많은 우환이 있었잖아요. 안 좋은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진짜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 벌어진다 그래도 끔찍한 일인데 남편 죽었죠. 첫째 아들 죽었죠. 둘째 아들 죽었죠. 다 죽었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누가 변화되었어요? 나오미가 변화되었어요. 나오미가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붙들고 의지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된 모습을 누가 봤어요? 며느리들이 봤던 겁니다. 특히 룻이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모압 땅에 수많은 시어머니들이 있지만 우리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시어머니는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 시어머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아버지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인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며느리가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야 할 때 사위들이 회심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오미의 신앙이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된 거죠. 룻이 10년 이상 곁에서 시어머니의 모습을 지켜보았더니 진짜라는 진짜 너무 괜찮은 시어머니, 이런 분을 모시고 산다는 것은 십자가가 아니라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고백했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면, 가족 중에라도 아니면 친구 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그 사람 곁을 떠나기 싫죠.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기회가 있어도 이 사람은 정말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들면 롯과 같은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와, 진짜 내가 인생 살면서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좋은 목사님, 이렇게 좋은 선생님, 이렇게 좋은 부모님, 이렇게 좋은 남편, 이렇게 좋은 아내, 이렇게 좋은 누군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아무리 좋은 기회와 아무리 좋은 길이 열린다 할지라도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정말로 와, 내가 세상에 잘 나가서 성하는 것보다 이런 분하고 내가 곁에서 함께 살 수 있다면,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 나는 이게 행복이다. 룻은 그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나오미가 천사였을까요? 아무런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시어머니였을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남들보다 인격이나 신앙이 훌륭한 나오미였지만 나오미에게도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분명 약점과 단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오미는 그렇지만 룻은 그러한 시어머니의 약점과 단점도 이해하고 용납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룻 역시도 인격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어머니를 죽기까지 따라하겠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룻은 참 좋은 며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보다도 낫고 딸보다도 나은 며느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오고 그런 사위가 들어오는 것이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며느리 사위가 들어오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용준이가 17살이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용준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4학년, 5학년, 6학년, 중1, 중2, 중3, 거의 7년째예요. 앞으로 결혼할 때까지 저는 계속 기도할 거예요. 왜냐면요, 저도 모르잖아요. 용진도 잘 몰라요. 누가 진짜 좋은 며느리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처음에 꼬리치고 살랑살랑 거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결혼해보니까 아니네. 물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룻과 같은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를 붙여주시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가장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살아야 되잖아요. 1년 살다가 계약서 딱 끝내는 게 아니죠. 평생 살아야 되는데 정말 좋은 며느리 사위 맞이하는 거 얼마나 그 집안의 경사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룻이 착하고 선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나중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안 떠나요. 베들레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 같이 갑니다. 물론 거기 가서 당장 형편이 좋아지거나 나아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 과부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곁에서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그런 믿음과 삶을 보여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도 룻은 인정받고 사랑받게 됩니다. 실제로 룻은 베들레헴에 가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오미 집안의 최측근인 가장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는요, 믿음도 좋고 성품도 좋고 재력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지나갔어요. 아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손주가 이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좋고 성품 좋고 능력도 있는 좋은 사위, 며느리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오미는 믿음도 좋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눈치도 빨랐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를 딱 알아본 거예요. 보아스가 우리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을 가장 가까운 측근인 것을 알았고, 그래서 룻이 어떻게 처신하면 그 보아스와 그 좋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그와 결혼할 수 있는지 지혜를 짜내고 중매자이가 되었어요.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룻은 4장 13절에 보면 보아스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구예요? 오벳이었어요. 그런데 이 오벳이 누구일까요? 누구신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였어요. 누구의 할아버지? 다윗의 할아버지. 이것은 무슨 말해줍니까? 쉽고 편한 길로만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길로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길로만 가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어제 미용실 갔다가 책을 펴보았습니다. 책의 안쪽 표지를 보니까 감동이 되는 구절이 보였어요. 저자가 생각한 근본적인 삶의 목표는 성공과 명성보다는 개인의 성숙이었다. 저자가 생각한, 글을 쓴 사람, 저자가 생각한 근본적인 삶의 목표는 성공과 명성보다는 개인의 성숙이었다. 룻이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룻이 그런 삶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성공과 명성보다는 개인의 성장과 성숙의 목표를 뒀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룻이 만일에 성공과 명성, 부와 재물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라면 오르바처럼 어머니 곁을 떠났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공과 명성, 부와 재물의 삶의 목표를 두고 사는 사람은 좁은 길로 갈 수 없습니다. 험한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갈 수 없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가신 갈 수 없습니다. 삶의 목표를 개인의 성장과 성숙, 신앙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일에 목표를 두는 사람만이 룻과 같이 신앙의 길, 십자가의 길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롯은 욕심 부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공과 명성, 부와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주어진 현실이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인 줄 알고 바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 될 마땅한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했습니다. 나이 많은 늙은 시어머니 끝까지 복양하며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롯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롯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롯은 다윗의 할머니가 되기 위해 발버둥 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롯을 다윗의 할머니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롯은 그저 묵묵히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지금 내가 과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과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나이 많은 늙으신 시어머니 옆에 붙여주셨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잘 모시고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롯은 그것만 했을 뿐이에요. 요령 피우거나 머리 굴리지 않고 주어진 여건 현실 속에서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가신 모든 사람들,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성숙한 신앙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것처럼 유명해지고 높아지고 이름 날리고 성공하고 많은 돈과 재물을 얻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목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오르막의 길로 갈 것입니다. 다시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룻처럼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일, 그 시부모님이든 친정 부모님이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긴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모조처럼 모두가 부모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창조 질서에 순종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룻처럼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다 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